한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뒤로 미뤄놓고 보다 덜 중요한 것이나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한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기가 막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심하다,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실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너 이제 전도해라. 전도할 때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건져내는 것을 말하지요. 어디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자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다시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일이 하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만, 그런 인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무슨 말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도 소중합니다. 맡겨주신 교회 아주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아름답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또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는 거,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새 생명 얻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되어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책무를 다하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여 영광 돌리라고,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고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어 번 만나본 제자들이지만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 힘과 능력으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153마리의 고기를 왜 예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무척 큽니다. 이것은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름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다시 서라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53마리 물고기를 얻었다, 그게 아닌 거죠.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부로 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아, 내가 한심하구나, 한심하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자로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치우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을 돌볼 때 그 믿음을 키워내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면, 즉 전도자로 나가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150셋. 그들로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가 153마리의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낚았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의 자리로 다시금 무리를 부르셔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물을 던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마음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사울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어쨌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엉뚱한 정책을 피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무엘이 크게 실망합니다.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오랜 시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것이 시급해가지고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려고 하느냐? 다윗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울이 두렵지만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울 실패했지만 사무엘, 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과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치고 지쳐있는 엘리야,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면서 물을 주시면서 또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죽기를 구합니다. 끝이라고. 왜? 아무런 열매가 없었으니까.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된 거지요. 거기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상태가 빈 배와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죽기를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았다라고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 식대로 말씀드릴게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조반을 먹으신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넌 사랑하니?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서 나 저 사람 몰라. 난 모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물은 거지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3번 다시 물으신 겁니다. 3번 다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다시 사랑의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맞습니다. 베드로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번 부인했는데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 주님 사랑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우린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며 거듭거듭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저한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주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또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을 때 마지막 3번째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듭거듭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금 사랑의 헌신을 다짐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너, 한번 따라해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 복음 전도자와 그 영혼들을 돌보는 자리,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향 정조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